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기 나라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제 마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다시 뵙는 이 순간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이 학위 과정이 정말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조금 비몽사몽간입니다, 제가 지금. 예. 제가 정말 졸업식에 참석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지, 제가 받은 학위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실제로 나한테 일어났는지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아이고, 참, 그래요. 아직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졸업 휴유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6개월이 좀 짧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길게 느껴지십니까? 말 잘해야 돼요. 네? 말 잘해야 돼. 네. 저는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순삭 표현하세요? 순간 삭제? 6개월의 시간이 순간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 주일에 인사드리고 이번 주일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 제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요, 책상 앞에서만 보냈어요. 눈 뜨면 책 보고 논문 쓰고, 눈이 좀 빡빡해진 느낌이 오면 안약을 넣고 논문 쓰고, 한참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좀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칭 일어나서 몇 번 하고 또 논문 쓰고, 도저히 정말 뭐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1분 만에 그냥 잠깐 잠들고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논문 쓰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6개월이 그냥 막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고 보니까 제 몸을 보니까요,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뱃살도 빠졌더라고. 내 뱃살 어디 갔지? 여러분, 뱃살을 빼려면 논문을 쓰십시오. 네, 뱃살. 그리고 막 좀 정서적인 에너지도 다 빠진 것 같고, 그냥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냥 시름시름 알듯 그냥 잠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안식월을 주셨는데 안식은 못했어요. 한식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인생의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임무 하나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저를 통해 응답된 것 같아서 더욱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 모든 관심은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 직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이에요.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쉽게 말해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값지게 사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봐도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제가 미국에서 심지어 여러 지역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주신 밥을 먹고 컸고,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 늘 밝은 미소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어요. 그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평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가다가 길거리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주위에서 많이 살고 계셨으니까 장로님 만나면, 제가 또 불신 가정 출신이라고 오면 덥석 제 손을 잡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끌려가서 늘 밥도 사주셨고, 목사님들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는요, 가장 소중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미국 가족들 여기 있죠. 저 2층에 지금 앉아 있고, 우리 벤자민 형제도 그렇고, 한 번씩 우리 교회 가족들이 또 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예배드리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봐도 여전히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라는 깊은 고민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LA 근교에 살고 있었는데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행기로 무려 3시간 반 동안 떨어진 미주리주 캔사스시티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가 졸업한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라는 신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교회를 위한 신학교? 이 학교에서 좀 공부하면 교회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냥 신학을 깊이 있게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하기 좋은 학교가 있어요. 저는 석사과정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에서 선택한 학교는 교회를 뭔지, 교회론이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고, 저는 이번에 교회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논문 쓰면서요,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가 뭘까?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좀 제가 볼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쫙 보면서 묵상하는데요, 저에게는요, 제 개인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논문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할 때는요, 이게 뭐 꿈인지 현실인지 생신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요 크고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저는 이 말씀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딱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우리 집사님에게 혼자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집에서 밥 안 하고 그냥 대형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야, 막 이렇게 하고, 야, 뭐 이자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 이거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야, 무슨 월드컵 우승하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손흥민인 줄 알았어요. 야, 뭐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에서. 아유, 예, 야, 뭐 꽃다발도 주고 뭐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이게 참 뭐 잘못 보면 교주인 줄 알겠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제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착하고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근데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참 기다렸어요. 그냥 한 30분 지나니까 버스가 도착해서 차 타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것들 다 받아야 된대. 그래서 성도들이 아까 준비한 꽃다발이랑 뭐 이렇게 플랜카드랑 부랴부랴 보면서 뜨거운 한 대를 받았습니다. 참, 예. 저는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뭐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요, 정말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진심인데요, 믿으세요. 진심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저는 못했잖아요. 네? 저는 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성취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 꼭 울어야 됩니까? 아이고, 왜 그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어떤 현실을 맞았습니까? 와보니까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식량과 자원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극도로 혹독하게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앗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좀 먹을 것인가,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씨앗밖에, 곡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요, 단순히 무슨 돌아왔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굶주림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남은 씨앗을 먹어요? 아니에요. 뿌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먹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로 믿음의 모험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돌아오는 월급은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빠듯하고요, 아이들 교육비 내죠, 집세 대출금 내죠, 병원비 조금 내죠, 카드값 내면요, 뭐 없어요.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야, 이거 당장 좀 써야 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되나? 오늘을 버텨야 할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올까? 오늘만 좀 쉴까? 진짜 딱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면 예배 시간 갈 수 있어. 조금 늦게 일어났으면 안 갔을 텐데. 딱 시간 맞춰서 일어났는데 나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고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이 너무 벅차서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씨앗을 먹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를 지켰고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넉넉하지 않아도 헌신과 섬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내 신앙을, 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논문 쓸 때요 크게 한 3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정말 딱 그 순간만큼은 포기했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막 쓰고 있는데 아무리 써봐도 막 말장난 같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써야 되니까 계속 말장난 같은 거예요. 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박사 논문이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이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 누구도 주장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장 창의적인 이야기를 딱 논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논문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막 창작해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학자들과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딱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 중에서 3장 초반 딱 중간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써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이제 다시 쓰려고 딱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딱 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막 그냥 시간에 막 쫓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컴퓨터를 딱 덮었어요. 그리고 딱 자리를 떴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 있지? 맞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가 또 끝나니까 또 미국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감사해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엉엉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울었나요? 그렇게 울고 이제 세수하고 책상에 탁 앉았는데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한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든 대학에 탁 쳐가지고 딱 가보가지고 그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참고해야 될 자료들을 쫙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네덜란드 말이 아닌, 화란어가 아닌 영어로 친절하게 다 정리해서 딱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잘 좀 수정해서 3장 앞부분을 딱 정리해서 지도 교수님 한 분에게 딱 보내드렸더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고, 이런 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힘들게 구했습니다. 교수님 알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때 막 칭찬받았어요. 그때 제가 힘을 얻었어요. 깨닫게 된 건 뭐냐?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기도할 때 눈물은요, 내 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내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제가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논문을 쓰고 학업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그 벤자민 형제 아시죠? 아까 인사했던 벤자민 형제와 유라 자매가 이제 결혼하는데, 어떻게 만나서 결혼한지 아세요? 한 명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 한 명은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자매고 고향은 의령이고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공개합니다. 2년 전에, 2년도 넘었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미국 비전 수련회를 갈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헌신해 줬어요. 우리 한재신 선교사님, 우리 한신아 사모님도 우리가 왔다고 그냥 집을 내어주셔가지고 그냥 막 바베큐 파티를 해주셨고요. 그때 우리 고기 먹으면서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재성 형제, 하영 자매 2주 동안 휴가 내가지고 운전 다 해줬어요. 2주 동안 휴가 내가지고 운전 다 해주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중에 우리 벤자민 형제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그냥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형제거든요. 제가 부탁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가는데, 몇 명 가는데 너도 밥 한 끼 사야지 하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원이 한 25명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봉사자들 운전하는 친구들 하니까 막 30명 넘게 한식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미국 물가가 비싸잖아요. 제가 우연히 계산서를 보니까 1,000불이 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00불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하잖아요. 150만 원이에요. 밥 한 번 사는데 150만 원. 얻어먹는 우리는 감사하지만 밥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부담이에요, 여러분. 미국 1,000불 큰 돈이에요. 그냥 자기는 목사님 말씀 듣고 밥 사라 그래가지고 밥 한 끼 샀는데 졸지에 1,000불이 나온 거예요. 아마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말도 못했지만,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랬지만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사기 당했다, 그렇게. 목사한테 사기 당하면 가슴이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벤자민 형제는 또 밥만 사고, 이 미국 간호사거든요. RN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근무라고 밥만 사고 또 근무하러 갔어요. 또 제가 볼 때는 벤자민 입장에서는요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밥 한 끼 1,000불 울며 씨를 뿌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비전 수련회 때 유라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유라 자매에게 저 벤자민 어떠냐고, 밥 한 끼에 1,000불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우리 선한 형제한테는 유라 자매 너무 귀한 자매라고, 그렇게 막 서로 엮는 바람에 눈이 맞은 거야. 원래 유라 자매가 눈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우리 벤자민 형제가 굉장히 순수하고, 또 휴가차 작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의령에 있는 유라 자매에게 몇 번씩이나 찾아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결혼한다고. 저 시골 산골까지 가가지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자매가 있겠습니까?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2년 전에 벤자민 형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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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벤자민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밥을 사십시오. 밥을 사시면 돼. 예? 그저 목사님 말씀 듣고 밥 한 끼 천불 쓰면서 울며 씨를 뿌렸는데 결혼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국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시는요,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실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울며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를 6개월 동안이나 보내주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려주셨기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열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빡빡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데도, 너무 지금 지쳐 있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예배 드려야지,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흘리는 이 씨앗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뿌린 눈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눈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눈물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기도의 눈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눈물, 그리고 섬김의 눈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심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두 팔 벌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삶 속에 주가 일하시네, 내 가정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교회에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